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터입니다.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입니다. 네, 아마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찍게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앉아요. 잠을 자야 조용하게 찍는데, 네, 앞으로 자주 이 친구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애기 소리가 들리면 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오늘부터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평신도 분들, 또 그리고 지금 신학을 이미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신학의 뼈대를 잡고 싶으신 그런 분이라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이미 소개를 하기는 했었지만 복음주의 계열 안에 있는 개혁주의의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의 신학적 성향은 개혁주의는 좀 너무 좁아 보이고요. 사실 좀 폭넓은 신학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기독교에서 또 가장 큰 규모도 어쨌든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학계 안에서 복음주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풋내기 취급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주의라고 하면 대부분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신학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1920년대에 시작된 근본주의 때문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미국의 세속적인 흐름이 강하게 시작되고 또 자유주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고고학이나 또 사본학이나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또 역사 비평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새롭게 뭔가 신학을 재조명해야 되고 새롭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일종의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그 안에서 대화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그 모든 것들은 악마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완전히 숨어 들어가가지고 근본적인 몇 가지 교리들만을 딱 붙들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근본주의가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 안에서도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무작정 믿기만 해라. 무슨 신학이 필요하냐. 신학을 하면 오히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보수주의 안에서도 아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가 자기 연구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주의가 한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게 기껏해야 실용적인 거라는 거죠. 즉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수준에만 머무르는 그런 태도가 문제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독교 그 자체의 정체성,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는 절대로 맹목적인 신비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한 논리적인 흐름이 있고 또 영적인 질서를 아주 균형 있게 갖춘 그런 종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신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강좌를 어쨌든 평신도를 대상으로 여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만인 제사장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가 제사장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다만 목사는 그런 일에 좀 더 헌신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워나가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레니우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도달하게 된 그런 지식과 체계에 평신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는 것,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신학 좀 그냥 저는 원해요. 저만큼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들을 이 신학을 아주 재미있게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은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담아야 되고 또 아주 깊게까지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뼈대를 잘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신학을 한다고 해서 교리를 막 이렇게 배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일단 들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신학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뒤 다 자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흐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 방식,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방식도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과 생각 속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다가 그 싸움 속에서 어떤 선택과 또 결정과 섭리들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마냥 갑자기 앞에 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 생뚱맞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고민은 아주 오랜 세월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다만 환경과 상황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고대 사회의 상황이 있었고 중세 시대에는 중세 시대 상황이 있었고 현재 21세기의 상황이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신학을 할 거냐면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신학의 문제들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깨너머로 살짝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뭐가 답이고 뭐가 좋다, 뭐가 옳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펼쳐놓고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써보려고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섭리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고 무엇을 지지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즉 일단은 과거 기독교사에서 중요했고 그리고 적어도 이름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을 좀 소개할 텐데 듣다가 그래서 아주 깊이 소개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직접 책을 찾아가지고 읽으시면 신학의 그 살을 붙여나가시게 됩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아무거나 시중에 있는 많은 책들 그거 다 읽을 시간 절대로 없습니다. 잡다한 것들을 읽을 시간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책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책들을 읽기도 모자라요. 그러기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상들 그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알아서 살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은 아마 기독교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참 동안 역사들을 쭉 살펴봐야 될 텐데 실제로 기독교 사상은 그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신학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인종과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그 신학적인 어떤 고민과 질문거리와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형성되는 모양도 다 다른데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사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학적인 진술까지 도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유튜브 강의 안에 아마 길지 않게 담아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압축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시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와 이 과정들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떠오르는 그런 토론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면 또 자연스럽게 또 그런 토론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